생각해보면 오늘 나는 여기서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여러분 여기에 물음표를 좀 던져보십시오.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깨트리는 게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 나에게서도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빛을 비춰주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뭘 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 그걸 자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자고요,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 이 보러 간다는 것, 그분을 만난다는 것. 그래서 뭘 듣게 보십시오. 듣는다. 이거 보세요. 내게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듣고 듣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지금 좋은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면 입으로 뭔가를 가져가야 되죠.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잘 보세요. 듣는 것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단은 다른 것을 자꾸 듣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런 소리에 자꾸 들려서 주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먹는 건데요. 먹으면 뭐가 됩니까?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할렐루야 뭐합니까?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자아낼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려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묵상, 즉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없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나는 네가 이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네가 눈물 뿌려 기도한 시간, 그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나와 만난 시간을 나는 기억해 알고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만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너무 힘겨워하고 어렵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이런 여러분의 불평의 시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에 참 간사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이 예수님은 정말 이 나다나엘이 정말 깨끗하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큐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심정, 그 마음을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니 네 마음은 참 깨끗하구나. 이걸 원하실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깨끗하구나. 왜?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안에서 묵상하는 나다나엘을 보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취한 사람은 관계가 깨끗하고 회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분 왜 삶이 꼬여 있는가?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듬뿍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있는가? 그분을 정말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가고 있는가? 큐티하면서 하나님 나 목마르니까 좀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가? 정말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 아니면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내가 어딜 가든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티요? 사랑받았으니까 예의 바르게 산다고요, 여러분. 예의 바른다는 게 뭡니까? 관계가 좋다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하라고 그랬어요? 자, 나다나엘, 자, 가르쳐 줄게. 따라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제가 학습된 고백 얼마든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학습된 고백입니까? 배워서 된 거예요? 아니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 오니 가르쳐주지도 안 하는 신앙 고백.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만난 묵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얘기하는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학습된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만난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고,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의 힘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모아가 나무 아래 있을 때,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 홀로 눈물로 주님 기도할 때, 가슴 치며 애통해 할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자, 이보세요. 뭐가 옵니까? 비전.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그럼 여러분, 우리 갑자기 가슴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걸 세상적인 것으로 또 생각한단 말이죠.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놓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느냐? 야, 뭐 인생이 잘 풀리나? 여기로 또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닥다리. 이거 누가 보았어요? 야곱이죠. 나다니엘이 이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뭘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회당에서 배웠는데 야곱의 사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의미를 몰랐단 말입니다.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왜 천사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있어서 야곱에게서 왔다 갔다 했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하늘의 뜻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고요. 야곱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왔잖아요. 그 일을 주님이 보게 하신다니까. 나다니엘, 네가 묵상한 것 내가 보여줄게. 진짜 큰 일을 보여줄게. 그 예수를 잡고 보면 진짜 그분이 하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로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이제 나다니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복음으로 깨닫지 않고 뭔가 큰 일을 보여준다면 또 세상적으로 가. 아니, 왜 십자가로 안 가냐고요. 부활로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진정한. 나다니엘은 그걸 꿈꾸고 있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나다니엘아, 보여줄게. 진짜 큰 일을 보여줄게. 네가 궁금해했던 그 회당에서 배웠던 야곱의 사닥다리 의미가 뭔지를 이제 깨닫게 해줄게. 눈을 떠게 해줄게. 들려줄게. 그건 나 예수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야곱이 어디 갈 때요,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디서? 자신은 믿고 있었던 저 베들레헴이나 베델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나사렛에서 나타났냐?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광야라고 믿고 있는 그곳이 왜 여러분에겐 광야일까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광야라고 느껴질까요? 왜 응답받지 않는 이 시간들을 꼭 광야라고 명명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삶의 물음표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절대 여러분을 먼저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게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처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을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진짜 복음을 만나봐라. 진짜 예수를 한번 보라.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미사 오고가 필요 없어요. 진짜 예수를 보여주면 된다니까.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를 우리가 안 보여주고 있잖아. 내가 복음에 미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가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났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사 오고는 난 모르겠고 그냥 와서 봐. 그분을 한번 만나.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진짜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전도는 자연스럽게 돼요. 진짜 예수를 한번 만나봐. 이 간절한 마음, 그것이 전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셔요. 이게 전도란 말입니다. 큰일을 보게 하실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게 하십니다. 베델 뜻이 뭡니까? 벳이 집이거든요.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어디서 만났어요? 광야. 광야인데 무슨 집이 있어? 근데 어딜 가든지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뭐다? 베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생각하면 뭘 생각하느냐? 기쁨의 교회 생각하면 별내 여기만 생각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만나는 그곳, 그건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나다나엘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상관없다고요. 벳세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베델이란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맛있으면 세상 것이 안 보입니다. 주의 말씀이 맛없다고 느껴지면 세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달게 먹으면 여러분 세상 것을 못 추구할 거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니까 뭐합니까? 같이 먹으러 가실래요?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